아버지 하나님 와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4절부터 6절까지. 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 정규태 선교사님 모셔서 경고함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18절까지 나눠주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이 있는 구절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사람이란 게 그런 거 있죠. 내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앉아 있었던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홍영진이 로마서 열심히 봤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저 부분은 저렇게 이해하는 게 옳지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복음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게 우리한테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배우고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곧 그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옳습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저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진정한 신앙 시리즈 3개로 나눴죠. 3개 마지막 부분, 진정한 신앙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오늘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할례당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 당연하죠. 그러나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앱을 들으면서 왔는데 로마서 지금 사도행전 17장, 16장을 듣고 있었어요.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올 정도로 리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신뢰에 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너희들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없는 줄 알아? 아마 너희보다 많을걸? 그리고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전에는 내가 괜찮다, 내가 좋다, 내가 안전하다 그랬던 것들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깊이 알고 보니까 자기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 정말 자기 삶을 지탱해 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온전하지 않다.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믿는 거로 능력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천지빛깔인 거예요. 바울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할례당, 손할례당하고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육체가 신뢰할 만하냐? 나는 더 그렇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봐요. 이 신앙이라는 게요. 제가 저저부터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이 깊이 와닿던 게 뭐냐면 제가 한 얘기인데도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웃기죠?
안 웃길 수 있어요. 저는 웃겼는데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누구를 따라가지 못한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부자 청년 봐요.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 못 쫓아가죠. 예수 정말 믿지 못하죠. 그렇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를 쫓지 못한다. 내가 설교하고 그 말에 내가 다시 놀라는 거예요. 맞다. 이 말 맞다. 그리고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우리 차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다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 우리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제 이게 범죄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범죄를 하고 나서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예요. 그렇죠? 범죄를 하고 나서 일어난 인간에게 첫 번째 변화예요.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들이 뭘 발견했어요? 벗은 걸 발견했죠. 전에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는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문제가 안 됐어요. 서로 달라요. 육체가 서로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뭐가 있냐면 다른 부분, 서로가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 거, 저 사람이 나보다 얼굴이 작은 거, 저 사람이 남자인 거 여자인 거, 저 사람이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 거, 저 사람이 뭐 어떤 차를 갖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 거, 나랑 다른 거에 관심이 가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시작하죠.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인간 문제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 떠난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뭐 되면 해결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참 너무 웃겨요.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다 이게 문제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 자기 안에 없는 이게 문제라고, 부족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체험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 입어요? 치마, 무화과 나무 치마 해서 입어요. 그렇죠? 인간이 이게 자기 신뢰죠. 자기 신뢰, 이게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 판단에 대한 자기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 대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는 게 죄입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나쁩니까? 그게 율법하고 뭐 부닥칩니까?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뢰, 자기 판단, 자기 행동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이게 정말 문제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깊은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 자기 결정에 대한 신뢰가 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신뢰는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무나 좋은 게요, 범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투벅투벅. 아니 이 녀석이 어디 갔지?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 숨어요? 어디 숨어요? 이거예요. 회피죠. 회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피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자기 신뢰죠. 그렇죠? 아니 나무 뒤에 심으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판단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이 뭐라 그래 자기 신뢰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이게 부서져야 되거든요. 이게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는 학습이나 근보수로 되어 있지 않냐고 주님 만나면 주님 알게 되면 주님 사랑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희망 두는 거,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히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주님 만나면 아는 거죠. 주님 만나면 아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수 알고 보니까 예수 만나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희들이 신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신뢰가 깨어졌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온 지 8일 만에 뭘 받았다고요? 할례 받으면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예요. 태생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어요.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요. 여러분 사사기 끝에 보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순수혈통이에요. 걔들은 뻔하다고 다 알아.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태생적인 분명히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일으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깨어졌죠. 그죠? 그게 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율법으로는 뭐래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은요 다른 파들하고 달라요. 사두개인과 달라요. 사두개인들하고 다르다. 사두개인은 창출, 레위, 신 5가지만 권위 있다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이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요거만 권위 있고 나머지는 권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 나머지 부분 39권 다 의미 있고 하나님 쓰셨다 믿고 다 공부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생적으로 태어나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되어진다? 교육으로 되어진다고 보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교육의 힘을 믿어요. 교육으로 사람들이 올바로 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지런히 공부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근데 그거 깨졌어요. 그 신뢰가 깨졌어요.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되는 영역이 있고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본성의 문제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여기에 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삶의 성취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노력과 성취 있어요. 이것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세 가지 영역이 다 깨어졌어요. 이 살 다 깨어지고 나니까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그게 의미 없고 그게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라는 신뢰마저 부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 요3 1 4 우리 용경자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분은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제자 그룹 중에 하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예요. 비밀 제자. 사내들의 공의에 있으면서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왜? 예수님 능력이 있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데 뭘 아니라 그래요? 안식일을 이거 하니까 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 또 미쳤다. 이렇게 소문되기 시작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죠.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옹호적이었어요. 점차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면 누구를 꾸짖어야 됩니까? 창기와 세리들을 꾸짖어야 되거든. 똑바로 살라고 소리쳐야 되거든. 그들에게 지금 막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들하고 밥 먹고요. 그들은 울고 그러면 위로해줘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놀림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자기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뭐라 그래요. 똑바로 살라 그래요. 그렇죠?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분이야. 근데 오늘 이 밤에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유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죠?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요 되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 꼰대 정신이 있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조리는 안 보고 자기가 성취한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이 나이 많은 양반이 이 젊은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정직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얘기하시죠. 깜짝 놀랄 얘기하세요. 깜짝 놀랄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있다. 너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네? 네? 저 유대인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요.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영역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선생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이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너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니라.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줘야 되거든요. 지금 깨트리려고 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영생 얻는 방법은 주님 따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고 가잖아요. 주님은요, 사랑하면 고민하게 하세요. 사랑하면 자기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부수게 하세요. 그게 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내가 누구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셨어요. 그거 갖고 너 변할 수 있어? 그거 갖고 네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너네 부모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믿는다는 게 충분해? 그게 너희 자신의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 물어본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 오늘은 유대인이라는 태생적인 신뢰를 부수셨어요. 그죠? 부수셨어요. 내가 괜찮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 하는 그 신뢰를 부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표면적인 유대인, 몸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된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 보냈던 사람 중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본 사람은 돌아왔잖아요. 남은 자들만이 진짜예요. 그 자기네들도 다 알아. 표면적 유대인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그 충분하지 않다. 뭐가 이면적 요 마음이 요 내면이 요 중심이 그래야 된다. 중심이.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다. 마음이 깨져야 된다. 마음의 심령이 깨져야 된다. 주님 바라보기에 심령의 온전히 깨져야 된다. 부셔져야 된다. 너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괜찮다고 되어질 때까지 그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참 이게 오늘 내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울이 철저히 부셔졌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로 다 부서졌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신뢰할 만한 거 십자가를 갖고 가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교육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이 정말 우리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데요.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절 우리 신경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절 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너희가 그 십분 강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그 당시 히브리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어를 많이 썼던 거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 성경도요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 그 70인역이라 그랬거든요. 70인역을 주로 많이 봤어요. 딱 근데 뭐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히브리 말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죠. 쫙 얘기하는 거예요. 꼼짝 못할 정도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내 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그 민족 사관 학교 같은 거예요. 그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제초등 단계에 들어오려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엄청나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가장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엄한 교육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사람들은 창출, 레미, 신 5권을 그냥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외워요. 이거 못 외우면 초등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요. 안 놀리시네요. 이거 다 외운다고요. 이걸 다 외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하냐면 나머지 부분들의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아요. 외우지 못해도 어디에 뭐 그럼 다 어디에 뭐 있는지 알아요. 시편 몇 편에 그럼 다 알아요. 외우지 못해도. 그 정도의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이 돼요. 대학 과정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들을 그 내용들을 장로들 전에 있는
저기 선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주석이라 그러죠. 리퍼런스들을 다 외워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을 다 공부해요. 엄청난 양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도 다 졸업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응? 해야 될 율법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지켰어요. 오늘 유창하게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교육의 질이 달라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는 예수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교육을 받았지만 뭐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우리 유철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배우죠. 결례라 그래. 결례법 잘 배웁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 해서는 안 된다.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건 음식은 먹어도 안 된다. 엄청나게 배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많이 배우죠. 근데 마음은 고칠 수 없어요. 마음의 중심의 생각들은 고칠 수 없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깨끗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만 존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다고. 그러니 교육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막고 덜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깨끗이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이 정도까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힘이에요. 문자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문자가 탁월해서요. 문자가 참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다 많이 읽을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꼬마들도 이거 다 읽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물론 읽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읽는 게 어디예요? 대단하죠. 이 교육의 힘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사람의 뭐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 범죄율을 보면요. 성범죄율이 높은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고학력이 되어졌다고 도덕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일반적인 법을 공부하거나 윤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너무 제가 잠깐 설교하고 우리 박재 선생하고 우리 영광 형제가 또 애들 또 액티비티 활동이 있을 거예요. 난 너무 좋아요. 제가 쉴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고마워요. 진짜 그래요. 잘하면 또 시킬 거예요. 도망가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시켜볼 건데 애들한테 교육이 중요해요. 언젠가 그 교육이 마음이 들어간 게 예수님 만나면 폭발할 거라고 믿어요. 그걸 심어놓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그 애들 찾아가서 그 애들을 깨우면 우리가 집어넣어 준 것, 우리가 계속 설교한 것, 깨닫게 해준 것, 그게 걔들의 인생에 폭발할 때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심어놔요. 하지만 그 심어놓은 게 지금은 그들의 인생은 믿기지 못해요. 왜? 마음이 원하는 것 중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예수 생명 심겨놓고 나서는요 참 좋아요. 해주시는 게 많은데 그렇기 전에는요 참 어려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자라려고 하는 나무를 향하여 옆으로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육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바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가 바뀌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걸 믿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 안에 기쁜 소원과 기쁜 자기의 디자이어,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이걸 억누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거 억누르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저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진짜 신앙은 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뀌고 이 중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걸로 바뀌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야지 그 안에 못 쌓아놔도 됩니다. 맨날 하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주님 믿어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최근에 제가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자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한잔해요? 한잔 하잖아요. 한잔해서 집에 따라가 할머니가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술 먹으면 한 잔에 먹으면 지옥 간다고. 자기는 그동안 많이 마셨대요. 지옥 여러 번 가게 생겼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육은 옷이에요. 옷. 그렇죠? 좋은 옷이 좋죠. 그러나 속이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 알지.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교육을 신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도 어린이 교회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돼요. 전 대안학교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교육이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육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신앙과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게 깨진 거예요. 교육이 신뢰할 만하면 교육하죠. 그걸로 충분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결과가 주는 것, 삶의 노력이나 헌신이 주는 것에 확신은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정말 열심으로는 뭘 받게 하고요? 교회를 받게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어요. 근데요,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장치현 지사님 읽어봐 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상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밤에서 여러 회당에 가야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종을 죽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남녀하고 발각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니엘이 가까이 가더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죠?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의 현신, 빛의 현신.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로들이 봤던 게 무엇입니까? 번개가 치고 빛이 임하잖아요. 구름이 드리워지고. 이거 하나님의 현현의 표시, 하나님 현현의 표시. 자기가 다메섹 도성에서 갔어요. 정당성이 있죠. 저 율법 안 지키는 저 나사렛 이단들 다 잡아들여야 돼. 어딜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치도 일도 그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뭘 할 줄 알아요. 시간과 노력을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옳다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과 헌신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저기 담에서까지 가서 저 인간들 잡아들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노력과 헌신이 삶과 자기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이런 신뢰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핍박할 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가서 해야 돼.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담에서 도서에서 꺾어졌어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죽었다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죽었다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모든 걸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아, 내가 죄송합니다. 헛짓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헛짓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별히 인생에 많은 성취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당당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뭘 하나 얘기해도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 만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를 증명해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증명해 줄 수 없어요.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만날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어요. 바울의 세 가지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태생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확신을 그는 무너뜨리고, 교육이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기 헌신과 노력이 자기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것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서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잘못된 확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반석인데 다른 확신을 우리 삶에 세워져 있다면 주님은 점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걸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분명하게 그 사람 입으로 주님 외에 다른 만족 없고, 주님 외에 다른 반석 없고, 주님 외에 다른 희망 없다는 사실을 받아내실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에 대한 신뢰가 멈추고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